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구약성경 957페이지입니다. 우리 9장 11절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갱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아멘. 우리 접어놓으시고요. 우리 창세기 24장 우리 창세기 10절에서 12절 우리 10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니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끌렸으니 저녁 때에 여인들이 물을 길어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 거기까지 하고 우리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67절에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우리 한 구절만 더 봅시다. 아가서 2장 아가서 2장 10절에서 우리 13절까지 읽읍시다. 아가서 962페이지 12장 10절에서 13절까지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에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혔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한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풀어지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풀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카이로스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간이 때와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는 일주일 동안 사역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올해는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더 많은 육체를 치유하는 그런 역사의 한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 영혼 구원을 교회 안에나 교회 밖에 이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 구원을 이루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을 여러분들도 전하시고 저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중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해주고 끊었어요. 근데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중국도 이게 이제 설날이 돼서 굉장히 많이 쉬나 봐요. 설날이. 근데 전화기가 이제 충전이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충전기가. 그래서
설교도 들어야 되고 목사님 설교도 계속 들어야 되는데 이 충정에 일주일 동안 이제 문을 열지 않으니까 이 큰일 났습니다. 요즘 전화가 없으면 또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 충정기를 이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상한 기도도 많이 해요. 개를 치유하는 기도하고 충정기를. 그래서 충정기를 위해서 또 기도하라니까 또 해줘야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충정기는 잘 될지어다. 이제 충정기는 고쳐질지어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선포했어요. 가서 이제 전기를 꽂아보라고. 잘 될 거라고.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한 30분 뒤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충정기가 너무 잘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또 강아지가 치유되는 설교를 했는데 오늘 충정기를 하나님께서 초자연제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요, 이 중국말로 우리 한족이니까 이 충정기도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여러분 올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무화과 나무에도 명령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바다를 향하여서 베드로에게 그랬죠. 물고기를 가서 첫 번째 잡는 고기에 그 안에 돈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여러분의 사무소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번 한 해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좋은 시간을 이제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가 이 시간을 합당하게 어떻게 승리자로 살아갈 것인가를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죠. 가장 큰 선물이죠. 오늘 바로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계세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심으로 같은 보혜사, 똑같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심으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그 모든 삶의 영향력을 누리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유리한 계절을 따로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세상은 어둡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시간, 준비하는 때, 준비한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한 해 동안 정말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중심에 두므로 올해 카이로스 순간순간 그 시간들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적과 돌파를 위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많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으세요. 마치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서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과 함께 걸어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합당한 때에 합당한 장소로 합당한 일을 하게 되므로 우리는 놀라운 성공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큰 선물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받았고 우리는 그 복음, 바로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복음을 좋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설날을 대어서 선물을 줘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한번 잠깐의 즐거움, 행복이지만 영원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소식, 가장 위대한 선물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 예수님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선물 바로 예수님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 굿뉴스입니다.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구조로 만드셨는데, 그런데 하나님 만드실 때 예수님이 필요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제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이제 나누어주는, 소개해주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냐? 적절한 때에,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장소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구원의 열매를 보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음을 나누어주는 자다. 최고의 선물이죠. 따라합시다. 나는 복음을 나누어주는 자다. 우리가 그런 믿음과 그런 어떤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카이로스 시간을 주실 겁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시간에, 장소에 누구를 만나서 나누어 줄 수, 그래서 복음의 열매를 보게 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깨닫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요, 계속 이 복음을 전하여 치유학교를 소개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막 계속 소개하면서 지금도 치유학교 그분이 몇 분을 등록시켰어요. 사실은 지난 주간에도 등록시키고, 그러니까 정말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것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이제 2023년도 오늘 우리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되고 계획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걷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걷는.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걸을 수 있습니까? 말씀과 함께 걸었죠. 그분이 말씀하실 때 함께 걸었죠. 그분의 말씀, 원에 보면 말씀이 그분과 함께 걸었더라요. 자, 이것은 신학에 와서 저는 어떤 것을 발견하냐면 10명의 병자들이 우리를 고쳐 불쌍하게 할 때에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죠.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그 말씀을 갖고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다가 말씀을 갖고 가다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걸으시기 바랍니다. 가다가 그들은 카이로스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다가 여러분의 삶 속에 행통하고 평안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바다에 이제 배가 강을 따라 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걸을 때에 많은 오늘 이제 카이로스 순간의 삶을 경험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먼저 여러분이 말씀과 함께 걷는 삶을 이제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말씀 안에서 걷는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평강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말씀 안에서. 자,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풀어지고 카이로스 시간들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6장에 먼저 우선순위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런데 성경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가 마시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세 가지에 나타나는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어디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이미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있지만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더 풀어지는 것은 바로 말씀 안에 있는 말씀 안에,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누릴 수 있을 때에 바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카이로스 순간의 삶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탁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복음 안에는 두 가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떤 사람도 아무리 밑바닥의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이 복음을 딱 붙들면 그 인생의 삶에서 구원받는 능력이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 사역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있고 또 간증된 삶을 사고 있는데 그들 중에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병원에서 희망이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그들은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겼다 이 말. 그리고 삶의 돌파를 경험하고 카이로스 순간의 삶을 경험함으로써 그들은 평안 가운데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 간증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해도 이 복음을 여러분 듣고 생명 안에서 돌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가장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합당한 때에 합당한 곳으로 합당한 일을 통하여서 카이로스 순간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성령님은 우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사실 점점 어두워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에게 유리한 계절들을 유리한 시간들을 만들어 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봤던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 때와 기회가 그들 모두에게 일어나도다 이렇게 말해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기와 기회, 자, 모든 사람들에게 시기와 기 모두에게 일어난다고 말하는데 이 시기라는 말은 합당한 때를 말합니다. 합당한 때. 기회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합당한 일을 말합니다. 올해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때에 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합당한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아래 보호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성공적인 위치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2023년도는 합당한 때에 합당한 일을 함으로써 여러분의 삶 속에 카이로스의 삶을 많이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기라는 말, 히브리 에스라는 말인데 카이로스라는 말이 합당한 때를 말합니다. 합당한 때. 성경학자는 이 카이로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기의 적절한 때, 그리고 합당한 때, 호의가 주어지는 때, 바로 이런 때를 카이로스라고 말하는데, 바로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특정한 시기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죠. 바로 질적인 의미의 시간을 말하는데, 좀 더 쉽게 말하면 카이로스 헬라어로 좋은 기회, 좋은 시간, 좋은 때,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 이 말이.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많이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어둡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좋은 시간, 좋은 때, 좋은 계절, 이 카이로스를 정해 나오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런 한 해가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을 이제 본다면 우리가 출애굽기 8장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 땅에서 430년 동안 고통을 당할 때에 이제 그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10가지 재앙이 나타나는데, 이 출애굽기 8장을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좋은 시간을 따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오늘도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 그들을 해방시키지 않자 바로 바로에게 심판을 내리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때에 그 예굽 땅 전체에 이 재앙이 아주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예굽 땅에 있습니다. 노예로서. 그러나 예굽 땅에 있지만 그들은 따로 한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전체에 예굽 땅에 재앙이 내리는데, 자, 이집트, 다시 말해 예굽의 사람들은 그 재앙이 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그 재앙이 영향이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동일하다. 하나님 똑같이 한다.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8장 22절.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8장 22절. 시작. 그날엔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한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 자, 그날에 어떤 재앙이 내릴 때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이죠,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자, 킹제임스 번역 이렇게 말. 내가 그날에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 땅에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결국 너는 내가 땅 가운데 있는 주인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이 거한 고센 땅을 구별하여 거기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시라. 자, 지금 여러 재앙 중에 이집트 예굽 땅에 이제 항팩해 오르는 파리떼, 이 파리떼라는 것은 영적으로 악령과 어둠의 건세를 말하죠. 자, 어둠의 건세가 풀어지는데, 그런데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땅에는 구별하여 건드리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구별한 카이로스 곧 장소다 이 말.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자, 이것은 오늘 세상이 어두울수록 하나님께서 어떤 악한 것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자로 구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구별하여, 이렇게 말해. 내가 너를 구별하여. 오늘 이 사실을 딱 믿으면 우리가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사탄이 건드릴 수가 없다. 이 파리떼라는 것은 악령과 어둠의 건세를 말하는, 어떤 지옥에 나오는 건세들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를 구별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세상과 너를 구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바로 옆에 지금 막 파리떼가 예굽의 전 지역을 아주 힘들게 모든 것을 괴롭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것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9장 4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9장 4절 시작. 그러나 주가, 출애굽기 9장 4절 시작. 이스라엘 가축과 이집트의 가축을 구별할 것인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 이거 보면 바로 주가, 예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축과 이집트의 가축을, 심지어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도 구별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세상의 모든 회사가, 세상의 모든 영향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제 구별한 하나님의 백성의 회사와 하나님의 모든 갖고 있는 가축, 오늘날 가축, 그들이 사업장이 장소 가축 기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업장이라면 하나님이 이제 구별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건드지 못하게 한다 이 말.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9장 26절 9장 26 시작. 출애굽기 9장 2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 우박이 전혀 또 우박이 막 내리고 있는데 이거 하나의 재앙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은 전혀 내리지 않더라. 왜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사람들 사이에 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애굽의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급하시고 반드시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특히 구약은 그들 안에는 성령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령이 있어.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바로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두운 시대가 올수록 우리는 이제 굳게 믿어야 할 것은 바로 이 애굽의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바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나의 새로운 정체성을 팍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정체성.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 피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이제 둘째 아담을 통하여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새 생명을 가진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은 반드시 우리를 돌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다. 그렇죠. 아무리 어두운 환경 속에서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하시고 그렇게 10가지 재앙 속에서 정말 그 엄청난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하나 아주 세밀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만 그러나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0장 22절 23절 22절 23절. 자, 출애굽기 10장 22절 이제 시작. 모세가 하늘 향하여 그 손을 뻗치니 짙은 어둠이 이집 땅 전역에 3일 동안 있어. 3일 동안 그들이 서로 보지 못하고 자기 처소에 아무도 일어나는 자가 없더라.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거치에 빛을 가졌더라. 할렐루야. 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 때 3일 동안 온 애굽 땅에 캄캄한 흑암이, 그래서 그들은 서로 앞과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 어둠은 제약인데 이 어둠은 초자연적인 어둠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촛불이 없었겠어요? 이 자연적인 불이 없겠어요? 이 어둠에는 자연적인 불도 밝히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보세요. 서로 보지 못했더라. 그들이 그때는 전기불이 없기 때문에 집에 다 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켜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볼 수 없었더라. 서로 볼 수 없었더라. 3일 동안 그의 자리에 일어나지 못하게 어둠이 있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그들의 거치에 빛을 가졌더라. 이 빛은 자연적인 빛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초자연적인 빛을 가졌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자, 그 어둠 속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자연적인 빛,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도구의 빛 소용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초자연적인 빛이 있어서 그 어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자손은 그 거처에 빛이 있었더라. 아무리 재앙이 심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지고 있던 그 빛은 초자연의 빛. 이 세상에 아무리,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세상이 아무리 캄캄하고 마지막 때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초자연의 빛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빛.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생명의 빛이라. 빛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두움도 이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어떤 어두움도 두려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를 둘러싼 어떤 어두움도 사탄이 보내는 지옥에서 나온 아무리 그가 건세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두움은 우리가 갖고 있는 빛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초자연적인 빛, 바로 초자연,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빛이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는 빛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은 초자연적인 빛이.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빛, 말씀의 계시를 갖고 있는,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빛이 비추고, 빛이 비추고. 따라합시다. 말씀이 들어가면 빛이 비추고. 그래서 아무리 어두운 가운데 있어도 말씀이 들어갈 때 빛이 비춘다 이 말. 어둠의 영이 떠나간다 이 말.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앞에 있을 때, 말씀은 내 귀에, 내 길에, 내 말씀은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계속 고백할 때,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말씀을 머릿속에 많이 두세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어두울수록 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어두운 곳에 빛이 일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그랬어요.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거하고 말씀을 갖고 가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천지 차이다. 말씀을 갖고 가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마치 어둠 속에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러나 말씀을 갖고 기도하면 빛 가운데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밝게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언제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빛을 하나님께서 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그분의 빛을 하나님은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한 해 동안 채워서 정말 카이로스 순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한 해 동안 마음의 중심에 바로 주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하는 처음과 나중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전체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중심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주님이 아무리 좋은 때를 준비하고 아무리 좋은 시간을 준비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믿음에 대해서 이 무화과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마가복음 11장 12절에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마가복음 11장 자 11장 우리 마가복음 12절에서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멀리 서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다.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믿음에 대한 교훈을 위해서 무화과를 사용했는데 여기 보면 자, 이것이 나옵니다.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이는 무화과의 계절이 아니래. 무화과의 때, 카이로스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다시는 아무도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지라 이렇게 명령하죠. 예. 때가 아니었다. 무화과 계절의 때가 아니었다. 자,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까? 물론 믿음에 대해서 한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고, 또 한편은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무화과는 없고 잎사귀가 무성하여 무화과가 열릴 때가 때 시간이 아니었더라. 바로 카이로스 때가 아니었죠. 자, 여기 무화과 잎사귀는 무엇을 대표합니까? 무엇을 비유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의를 집중하는, 다시 말하면 교만과 독선에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무화과 잎사귀, 인간의 노력. 그래서 인간이 타락할 때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후에 무엇으로 자기 몸을 가렸습니까? 무화과 잎술로 몸을 가렸더라. 창세기 3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벗은 줄로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나무를 저주했다는 이 말은 무엇을 한편으로 의미합니까? 인간의 그 자기의 지식, 자기의 노력, 자기의 의, 자기의 교만, 이 독선을 저주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어떤 내 지식과 내 의와 내 어떤 교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리지 않을 때에 우리가 카이로스의 때가 아니었더라, 카이로스를 누리지 못한다 이 말이. 올 합당한 일이 합당한 기회로 인도받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을 의지하는 것보다, 나의 의를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독선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을 의지하는, 우리가 정말 그럴 때에 정말 우리가 카이로스 하나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자 어거스틴이 이제 있을 때에 제자들이 물어봐서, 인간이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그럴 때에 첫째는 겸손이다, 두 번째도 겸손이다, 세 번째도 겸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우리가 겸손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카이로스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겸손이 뭡니까? 바로 무화과 나무 잎처럼 자기의 지식에, 자기의 노력에, 자기의 의에 이렇게 의지하고 살아가고, 이것이 바로 교만이고 독선이죠. 이럴 때에 그 때가 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때가 아닙니다. 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돌파의 기적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기적과 그분은 다스림과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2023년도 바로 기적과 돌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제 그 시간이 우리가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제 정말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은 우리를 어떤 자로 이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이제 아가서를 봅시다. 아가서 2장 우리 10절에서 13절을 우리가 다시 읽어봅시다. 정말 좋은 해를 우리가 맞이하고 올 한 해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이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가서 2장 10절 13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혔고 포도나무에 꽃을 피워 한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자, 이것은 이 아가서는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신부를 향한 신랑의 아름다운 고백이죠. 신랑의 아름다운 책인데, 이것은 바로 오늘 신부인 교회를 향하여 바로 신랑인 예수님의 사랑을 그린 내용들이죠. 그래서 오늘 킹제임스 번역은 이렇게 말해요. 나의 사랑은 이가 내게 일려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떠나자.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땅에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할 때가 왔도다. 산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도다.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 나무를 내고 포도는 그런 부드러운 포도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떠나자. 바로 주님, 오늘 주님은 신부로서 바로 신랑인 교회를, 바로 우리를 향한 이 노래죠. 고백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높은 곳으로 나를 따라와라 가자 이 말이. 더 깊은 곳으로 나를 따라가자 믿음으로 말이. 오늘 한 해 동안 여러분 정말 믿음이 여러분에게 더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더 깊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합당한 때에 합당한 장소에서 합당한 일을 함으로써 카이로스 순간을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 겨울과 비는 어둠을 말하는 거죠. 황량하고 나쁜 계절이죠. 이제 그것이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작년까지만 겨울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지나감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 격려하는 말이죠. 이제는 이 모든 것이 계절이 끝났고 내가 너를 기쁨의 장소, 행통의 장소로 인도하겠다는 것이죠. 평안한 장소로 인도하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12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시작.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할 때가 왔도다. 산비둘기 소리가 우리의 땅에 들리도다. 아름다운 고백이죠. 바로 이제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할 때가 왔다. 산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서 깊은 소리. 비둘기는 소식이에요. 성령님의 소식, 역사하는 소식. 바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이제 왔다는 것이죠. 13절에 자, 우리가 아까 무화과에 대한 비유를 말했는데 그 무화과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13절 시작. 무화과 나무는 푸른 열매를 익혔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더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버이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이제는 열매 맺을 때가 되었다는, 바로 카이로스 해가 때가 됐다는 거죠. 자, 아까는 때가 아닙니다. 이 때가 열매를 맺었다 이 말. 이것은 뭡니까? 수확의 열매가 맺을 것이란 뜻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수확이 다가왔다 이 말. 카이로스 때다 이 말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한 해 어떤 카이로스 이 때를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우리가 돌파가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성공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카이로스, 실제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 카이로스 시간과 카이로스 놀라운 하나님의 환경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찾아봅시다. 창세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24장 10절에서 12절, 바로 이제 바로 아브라함의 종, 이름이 없는 종인데 바로 성령님을 예표한다면 이삭 신부를 찾는 내용이죠. 그 신부를 찾을 때에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10절에서 12절 읽어보시자. 그리하여 그 종이 자기의 주인의 낙타들 중에 10마리를 취하여 떠났으니 이는 자기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이 그의 손에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읍에 이르니 저녁 때에 그가 자기 낙타들을 성읍 밖 샘물 곁에서 무릎을 꿇었으니 그때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말하기를 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여, 내가 간구하오니 오늘 내게 좋은 일이 있게 하시어 내 주인의 아브라함에게 호의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킹제임스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름 없는 종은 바로 이제 이름 없는 종, 아브라함의 종이지만 누구를 지금 찾기 위해서 갑니까? 하늘에 속한
바로 하나님의 이제 속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이삭의 신부를 찾기죠. 바로 이것은 오늘 신학에 와서 예수님의 신부를 찾는 성령님을 예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67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녀를 자기 모친 그녀를 바로 리브가죠. 그녀를 자기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데려가서 리브가를 취하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고 그가 그녀를 사랑하였더라. 이삭이 자기 모친이 죽고 난 후에 위로를 받았더라. 그가 그녀를 사랑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리브가는 바로 리브가를 사랑했다라는 거죠. 이삭이 사랑했다. 자, 이것은 바로 신학에서 교회를 예수님이 사랑한 것을 나타내는데, 바로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한다면 리브가는 바로 그리스도 신부를 예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신부와 신랑을 만나는 이제 될 것을 이제 만나는 것을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아까 읽었던 11절에 보면 저녁 때에 그가 자기 낙타의 성읍을 샘물 곁에 무릎을 꿇으니 그때에 여인들이 물을 길어 나올 때였더라. 그가 말하기를 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 주 하나님이여 내가 간구하오니 오늘 내게 좋은 일 있게 하시어 내 주인 아브라함의 호의를 베푸소서. 자, 여기 두 가지. 자, 아브라함의 종은 이제 그 아브라함의 종은 이름은 없지만 이제 그녀를 잘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기도를 마칠 때에 바로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 우물가에 나타났죠. 사실은 이것을 보면서 이미 기도를 하기 전에 이미 이 여인은 우물가로 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왜냐하면 기도를 마치자마자 바로 나타났으니까 이미 올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종이 그 시간에, 어떻게 그 시간에, 합당한 시간이죠, 그 장소에서 바로 물길로 올 때에 있었더라. 어떻게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합당한 장소, 합당한 시간에 합당한 일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물가이니까 더 많은 여인이 올 수가 있었고, 그죠? 더 많은 여인이 올 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이삭의 이제 아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많은 여인이 왔었다면 이 여인도 봐야 되고 저 여인도 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날 저녁에 한 여인 리브가만 왔다는 것이죠. 리브가만 왔고 왔을 때에 그 시간과 동일하게 바로 종이 그 시간에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 계획할 수 없는 것이죠. 사실은 바로 하나님만이 합당한 장소, 합당한 때에, 합당한 장소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나를 행통하게 하옵소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가 적시적소에 우리가 있게 되고, 다시 말하면 합당한 때에 합당한 장소에서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바로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행통하게 하옵소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행통의 삶이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른 진리, 이 복음 안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반드시 행통함이 있고, 그 행통함은 우리를 성공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행통함이 있기를,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물을 마시다가 이 종이 리브가에게 선물을 주죠. 22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며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고구리와 한 개와 13개 무게의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자가 바로 이것은 오늘 교회를 향하여 바로 성령님께서, 아까 제가 그런 말을 했다면 이 종은 이름도 없지만
이삭의 신부를 구하러 간 바로 사람이죠. 그런데 이거 누굴 예표합니까? 오늘 예수님의 신부를 구하러 온 바로 오늘 예수님의 신부를 구하는 교회, 바로 성령님을 예표하죠. 근데 성령님은 바로 이 리브가에게 이제 선물을 주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은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 카이로스의 모든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있어서 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올 한 해도 여러분 먼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질 때에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종이 그 장소에, 적절한 리브가를 만날 때 그 장소에, 그 때에 어떻게 합당하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사업장도 마찬가지, 여러분 한 해 동안 모든 일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모든 은혜를 넉넉하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묵상할 때 그 은혜를 우리가 더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는데, 바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합당한 때에 합당한 장소에서 은혜를 받고 놀라운 삶으로 살았던 한 여인을 보겠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마리아죠. 마리아. 자, 마리아는 누가복음 10장 3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자, 우리 38절, 41절 42절만 읽읍시다. 누가복음 10장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시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제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제 집에 방문할 때에 마르다 언니는 많은 일로 염려했죠.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우리 중에 한 해 동안 그냥 열심히 또 봉사도 하고 힘들도 자기 일 여러 가지 많이 하지만, 그러나 염려 가운데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염려라는, 이 근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방해가 되는. 자, 여기 보면 너희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자, 우리가 가족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일상생활에 많은 일로 근심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것은 좋지 않다. 그런데 왜 근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족하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좋은 편을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선택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을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일은 먼저 좋은 편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일을 해야 되겠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회사의 모든 일도. 그러나 먼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먼저 좋은 편을 택하였다.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택하였다. 자, 좋은 편을 택하였다, 마리아. 자, 그러면서 뭐라고?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좋은 편을 선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자, 듣는 선택을 할 때에 어떤 것도 빼앗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좋은 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이 말.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물질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건강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왜 빼앗아갑니까? 왜 근심 걱정이 풀어집니까? 왜 어떤 것들이 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서지 못하게 말씀을 듣기로 선택할 때 이렇게 말해요. 좋은 편을 택할 때.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택할 때, 예수님 발 앞에 앉기로 선택할 때 바로 내 영혼이 기뻐하고 내 삶이 풀어진다. 이사야서 55장 2절에서 3절에 킹제임스 번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쓰며 배부르지 않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열심히 경청하여 좋은 것을 먹어라. 먼저 좋은 것을 먹어라 이 말. 그리하면 내 혼이 풍요함 속에서 스스로 기쁘게 하기라. 내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내 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이제 보내는 시간을 가질 때에 내 혼이, 내 생각과 내 모든 육체가 살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욥기 2장 29절에 보면 그때에 나의 발자취를 버터로 씻으며 바위가 기름강을 내게 부었도다. 이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더 강력하게 풀어진다 이 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기름 부음이 풀어지는 것, 바로 예수님의 기름 부음.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기름 부음이 풀어져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합당한 때에 합당한 장소에서 합당한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나중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심지어는 제자들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무덤에 이제는 갈 필요 없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는 장사를 지내는, 항수를 부리는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기름 부음이 풀어짐으로 어떻습니까? 그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서 어떻습니까? 합당한 때에 합당한 장소에 합당한 일을 함으로써 예수님에게 그런 말을 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라. 나의 장례날을 그가 준비하였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 마을에 오실 때에 이제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나드 한 건을 가져 예수의 발에 붓고 그의 머리털로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놀라운 일이죠. 그럴 때에 막 제자 중 한 사람이 어떻게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그럴 때 주님이 중요한 말은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칭찬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니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같이 전파되리라.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예수님의 복음과 함께 이 여자, 놀라운 축복이죠. 자기가 정말 이렇게 높이 올라가고 이렇게 예수님이 높이 자기를 올라갈 줄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왜? 그런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기름 부음이 풀어지고 정확한 때에 정확한 장소에 정확한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 어떻습니까? 놀라운 삶으로 그는 풀어지게 했죠. 바로 오늘 그래서 아가서 2장 10절 10절에서 13절에 참자면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함께 가자.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할 때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해 봤어요. 상상을 해봤어요. 주님의 손잡고 제가 더 깊이 더 높이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마리아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할 때에 이제 그 기름 부음으로 예수님의 손잡고 갈 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장소 정확한 때에 정확한 일을 함으로써 이 여자는 내 장사를 이 향유를 부음으로 내 장사를 미리 하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그에게 말씀을 들을 때 기름 부음이 풀어짐으로 깨닫게 한 거죠. 그래서 정확한 때에 정확한 장소에 있게 한 거죠. 그리고 정확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한 해 동안 이런 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여러분 듣는 시간을 우선순위로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정말 이제 합당한 때에 합당한 장소로, 그래서 합당한 일을 함으로써 한 해 동안 여러분 가이로서 시간들을 많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년 내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동일하게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